바랍니다. 예,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냥을 하러 나갔다. 예? 사냥할 때가 산탄총 들잖아요. 예? 그걸 들고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나는 할 줄 모르는데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치고 어디 강변에 가니까 오리 3마리가 나란히 있습니다. 그래서 잘 조준해서 총을 쐈습니다. 그랬더니 한 마리는 쏜살같이 달아났습니다. 한 마리는 급소에 맞아가지고 쓰러져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또 한 마리는 총알을 빗맞았습니다. 그래서 비틀거리며 지금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오리를 쫓아가겠습니까? 어느 오리? 잊어먹었어요? 1번 쏜살같이 달아난 오리, 2번 급소에 맞아서 피 흘리고 쓰러진 오리, 3번 빗 맞아가지고 지금 비틀거리며 달아나고 있는 오리. 몇 번 쫓아가겠어요? 3번? 네. 2번? 2번? 그래요. 참,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모두 다 선택을 하며 살아가거든요. 사람은 선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다행히 1번 선택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참 다행인데 저 같으면 3번을 선택하겠어요. 빗 맞아가지고 비틀거리며 달아가는 오리. 왜냐하면 이미 쏜살같이 달아버린 놈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미 급소 맞아서 피 흘리고 쓰러진 거는 그건 잡으러 가나면 안 하잖아요. 그건 이미 내 거잖아. 그러니까 빗 맞아가지고 비틀거리며 가는 놈, 그놈을 잡아야지. 그렇잖아요. 그죠? 예. 자,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며 삼키를 찾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사탄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사탄은 이미 넘어진 사람, 그거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펄펄 살아서 움직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일하는 사람, 그거 안 따라갑니다. 사탄은 빌빌거리는 사람 잡으러 따라갑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여러분, 무덥고 습한 장마철이지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여 인간이 되어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실존주의 철학의 시발점입니다. 매 순간의 선택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선택들이 모여서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입으로 해보세요. 선택이 모여서 인생이 결정된다. 네. 갓 태어난 아기도 선택을 합니다. 계속 울 것인가, 그만 그칠 것인가.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첫 돌쯤 맞으면 돌상에서 뭘 집을 것인가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자라면 선택이 계속되지요. 이제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저기 있는 하은이 정도 되면 지 마음에 드는 옷 입으려고 그래요. 저는 선택한다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떤 학교를 갈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어디서 살 것인가. 이렇게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은 영적 선택이잖아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신앙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거룩하게 살 것인가, 그냥 세속적으로 살 것인가. 짐승에게는 이런 선택이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짐승은 짐승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강아지 들어봤습니까? 없습니다. 훌륭한 고양이 들어봤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네. 뭐 예쁜 강아지, 이쁜 고양이는 있어도 똑똑한, 그렇죠. 똑똑해도 짐승 차원에서 똑똑한 거지. 걔가 뭐 천자문을 배우겠어요, 뭐 영어를 배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이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신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영육간에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 선택이 결국은 나를 만들고 내 인생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선택이 절대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자기 한계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계 안에서 자기 선택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나 오늘부터 부자 할래. 그런다고 그 사람이 부자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말기 암이 있는 사람이 나 내일부터 건강할래. 그렇게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전히 그 한계 속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한계 속에서 무슨 선택을 하냐?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비굴하게 살지 않고 나는 당당하게 살겠다. 이건 선택입니다. 또 암이 온몸에 퍼졌어도 나는 존엄성을 보여주며 죽을 수 있다. 이게 자기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그 인격에 관한 부분뿐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바꾸지도 못하고 환경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냥 참아낼 뿐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 거기까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운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고 천국을 선택하고 부활을 선택합니다. 햇빛처럼 아름답게 살 것을 내가 선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 성경 본문을 여러분 아직 안 봤잖아요. 그죠? 예. 지금 내가 보자고 하려고 그런 거야. 예. 자, 이제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자, 스크린에 있네. 찾을 거 없고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랬어요.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여러분 코 끼워가지고 송아지 끌고 가듯이 우리 끌고 가지 않습니다. 복과 저주, 사망과 생명 너희 앞에 있다. 너희가 이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되고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복이냐? 복의 내용은 어디를 가나 복을 받는다. 무엇을 하나 복을 받는다. 누구와 싸워도 승리한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된다. 만민이 존경한다. 이때 아멘 해야지 여러분. 있잖아요. 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주는 그와 반대되는 일입니다.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저주받습니다. 안 됩니다. 누구와 싸워도 패배합니다. 언제나 뒤에 처집니다. 만인의 비방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예수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자동적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은 명령입니다. 순종하고 움직여야 나타나는 겁니다. 저주는 그 반대예요. 하나님 말씀에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복과는 상관이 없고 저주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알면서도 여러분 실천하지 않는 것들, 우리가 그 성경에 하박국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나오잖아요. 많이 뿌려도 우리가 거두는 게 없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시원하지 않고 뭐 소득을 받아서 우리가 챙겨놓아도 그게 구멍 뚫어진 전대라 다 새나가버리고 없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이런 것이 저주입니다. 나름대로 힘껏 애쓰고 여러분 살아가는데도 그렇게 배부르지 않고 시원하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고 전대는 항상 빈 주머니고 이런 것. 여러분들은 그런 저주 예수 안에서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한 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의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믿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생각을 하건 말을 하건 행동을 하건 이런 것이 믿음에서 우리가 나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기본 바탕으로 깔고 우리가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믿음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하고 막연하게 믿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근거로 삼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에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눈에 보이는 것, 남의 말이나 지금 내게 처한 상황을 우선으로 의지하고 삽니다. 어떤 사람이요 아침에 주유소에 갔어요. 단골 주유소. 기름 넣어주는 주유소 직원이 또 보더니 묻습니다. 어디 편찮으십니까? 아니 나 괜찮은데요. 얼굴이 영 안 좋아 보이는데요. 그래요? 나 지금 컨디션 괜찮은데. 아니요 얼굴빛이 영 안 좋으신데요. 그 말을 듣고 와서 거울 보니까 과연 안 좋아 보여. 그래서 막 자기 스스로 결론 내립니다. 이거 뭐 간이나 심장이나 뭐가 확실히 이게 안 좋아졌구나. 그 다음부터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우울해져. 몸이 안 좋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며칠 뒤에 다시 그 주유소에 기름 넣어 가서 깨닫습니다. 주유소 전체 색깔을 누런색으로 새로 칠했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분위기에 들어가면 얼굴이 비응색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남의 말이나 상황에 여러분 의지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요. 여성들의 경우에 한 번밖에 안 입고 장롱 속에 처박아 놓은 옷이 몇 벌씩은 꼭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는 그 옷을 다시 안 입는데요. 왜 그러냐? 처음에 그 옷을 입었을 때 자기 기대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안 보여줬어. 그때 그 실망스러운 느낌은 영원히 간대요. 아니 몇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새 옷을 입었구나 인식하고 참 예쁘네요,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말해주었다면 그렇지 않는데 아무도 그런 관심을 안 보여준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어떤 일이 잘 안 풀릴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면 그 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런 예상하면 또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없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열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도록 늘 믿음의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늘 믿음의. 아이들에게 도둑놈이라고 자꾸 부르면 결국은 훔친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멍청이라고 불리는 학생은 결국 열등생이 된답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몹시 걱정하면 그 걱정한 일이 내게 현실로 다가온다. 그래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다 종합하면 생각한 대로 삶은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우리가 수요일 날 열왕기하 공부를 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느 때 활동했습니까? 유다가 망해갈 그 무렵에 요시야 왕이 개혁하다가 죽었습니다. 뒤를 이어서 여호아스, 여호야김 다 왕이 됐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하고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여기 보면은 경고의 나팔을 울렸지만 듣지도 않고, 그리고 여전히 자기들 좋은 대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더 의지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예요.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 뭡니까? 복의 선택입니다. 복. 여호와 하나님의 명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명령이 곧 복입니다. 하나님 그 명령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거든요. 복을 선택하려는 이는 이렇게 하라. 먼저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하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대로 하지 마라. 하나님 그걸 말씀해요. 지금 애굽이 너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그렇지만 그렇게 보이는 것과 들리는 대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애굽을 의지했다가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 망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자신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자신을 참된 내 자신으로 너희가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몸이 병이 들었는데 건강을 선택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왜? 영적으로 예수께서 병을 짊어지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네. 이런 말씀, 약속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건강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있잖아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때 우리의 모든 병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고 가셨다. 마가복음 마지막 16장 18절 같은 보면 너희가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병들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 건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생각의 결과라. 기억하세요. 지금 가난해도 부유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우리가 사람들이었어.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다 받으셨어. 어디?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가난해도 부유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다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여러분 믿고 내 삶이 그렇게 움직여 나갈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이걸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 의를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의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복이건 저주건 하나를 받습니다. 자기가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악을 행하면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자기가 복과 저주 중에 내가 무엇을 지금 선택하고 있느냐, 그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선택하면 그것이 저주입니다. 어떤 사람이 금은방 진열장을 그냥 왕창 깨고 들어가서 그냥 막 금과 막 귀중품을 훔쳤어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안 잡히나요? 잡히죠. 한국은 도망갈 데가 없어요. 네. 자, 그 이제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하는 말이,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은 내가 죄 짓고 싶어 죄 진 게 아니다. 가난 때문이다. 예? 이 사회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를 지은 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개인이 잘못하면 개인이, 사회가 잘못하면 사회 전체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과 보상이 따르는 것이거든요.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분이 심각한 고민을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게를 내겠다고 이제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 장소는 장사가 안 되는 곳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될 것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계약을 딱 해주면 자기는 돈이 벌리잖아. 그런데 하나님 믿는 신자의 양심으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정직하게 이 장소는 이게 장사가 잘 안 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분은 의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런데 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길게 봐야 합니다. 인생은 하루 살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을 속인다면 이건 악의 씨를 뿌린 것입니다. 당장은 열매가 나오지 않지만 결국에는 그에 따른 나쁜 열매가 나옵니다. 그것도 수십 배로 나옵니다. 그래서 속여서 돈을 벌고 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선택입니다. 선택.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선택하셨어. 교회를 갈까 가지 말까. 이런 선택에 고민한 분은 혹시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 없으면 좋죠. 저녁 늦은 시간에 어느 유명한 냉면집에요, 20명이 들어갔어요. 주인이 냉면 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주방에 가보니까 낮에 장사하고 남은 육수가 얼마 안 돼요.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물을 타서 줬습니다. 그 20명은 맛없는 냉면을 먹고 갔어요. 주인은 당장에는 돈을 좀 법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할까요? 천만의 말씀. 그는 양심을 팔았습니다. 그 대가는 이제 두고 임합니다. 두고. 미국에서는 안 그런다 그래요. 미국 가서 우리 살아본 사람들의 이야기는 미국에서는 안 그런데, 미국은 속이는 것을 가장 큰 부도덕한 죄로 여기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부정직이 그리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여러분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직을 그만두게 됐잖아요. 아주 불명예스럽게. 근데 알고 있으면서도
닉슨은 모른다고 거짓말했거든요. 거짓말한 그것 때문에 거짓말하는 지도자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 그래서 탄핵당하고 하야된 거예요. 클린턴 대통령도 그런 위기가 있었죠. 클린턴도 정치는 잘했어요. 경제를 살리고. 그래서 내가 미국 가니까 LA 사는 교민들이 아이고 우리 아들보다 클린턴이 나 그런 말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클린턴도 의회 불려 나가가지고 그죠? 그 왜 그랬습니까? 불륜을 했으면서도 위증을 했거든. 거짓말했거든요. 그 거짓말한 것 때문에 클린턴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곤욕을 치렀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다. 근데 구체적인 통계를 들어서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쓴 글을 보니까 2016년 통계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이 1198명입니다. 일본에서는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이 그 해에 5명.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잖아요. 인구 비례를 계산하니까 우리나라가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이 671배나 더 많아. 670배나 더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무고한 죄로 기소된 사람이 2955명인데 일본에서는 단 2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4150배요. 사기죄로 기소된 사람이 5386명인데 일본에서는 8269명이에요. 이게 인구 비례를 따지니까 17배요. 조선에 15년간 억류됐다가 일본으로 탈출해서 조국인 네덜란드로 돌아간 하멜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하멜 견문록. 거기에 보면은 하멜이 이렇게 썼어요. 조선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우리 국민성은 좀 정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라고 전혀 반박은 못하겠어요. 한국은 그래요. 술 먹고 사고 쳐도 술 취했다는 것 때문에 너 그렇게 봐주고 그 어떤 부정직한 것이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 인구가 세계의 6%입니다. 그런데 땅은 국토 면적은 세계의 7%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자동차 절반이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이 소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TV는 80%가 미국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상에서 전체 생산의 전기 40% 미국에서 만듭니다. 철강 25%를 미국에서 만들어요. 옥수수 생산 50%가 미국에서 나옵니다. 천연가스 50%, 쇠고기 30%, 알루미늄 40%를 미국에서 만들어요. 전 세계 인구 6%, 국토 7%인데 이렇게 미국은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걸 정직성의 결과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좀 생각해 볼 면이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도자나 밑에 국민들이나 우리는 거짓말하는데 너무 익숙해. 자, 여러분, 하나님 전에 유할 자가 누군가? 시편 15편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혀로 참수하지 아니하며 벗에게 행악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회방하지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이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항상 의를 선택하기 바랍니다. 첫째, 믿음의 방법으로 선택하며 살 것. 믿음의 선택하는 자는 항상 의를 향하며 살 것. 예, 세 번째는 더 높은 삶을 선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여러분 더 끌어올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참으로 복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들의 귀는 하나님 말씀보다 이 인간들이 소리를 더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복 없는 소인배의 삶을 선택을 하고 소인배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모든 면에서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더 잘 맞도록 우리의 삶을 여러분 다 고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네, 더 나은 삶이 있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 더 나은 작품이 계속 있다. 이것을 우리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앙의 소리를 거부해야 합니다. 네, 되긴 뭐가 돼? 안 돼. 그냥 이대로 있자. 이런 불신앙의 말 누가 하냐? 여러분의 가족이 합니다. 친구가 합니다. 옆집 사람이 합니다. 늘 내게 들러붙어 있는 사람이 내 신념과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거든. 우리 거기 따라가면 안 돼요. 복을 선택하고 믿음의 말을 선택하고 악보다 우리가 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눈을 더 높은 데 두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복은 복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저주도 저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그 자체가 여러분 복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한계를 다 벗어났습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여러분 자유를 찾아서 도약해 나갔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더 높은 삶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시간과 열정을 그 하나님의 뜻에 과감하게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아멘. 자,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내가 이미 몇 년 전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지용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지용수라는 목사님. 이분 어머니가 아주 젊은 새댁일 때 동네에 전도자가 와가지고 큰 쪽복음 적은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막 여러분 전도를 합니다.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부른다 이런 마음이 탁 들더래요. 그래서 이 젊은 새댁이 사람답게 살려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딱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설레고 기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막 믿어지니까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요. 자기가 사는 마을 전체가 캄캄한데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다 자기 집을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을 구원하셨다. 이게 마음에 확 믿어지는데 너무 좋아서 자다 말고 마당에 나가서 춤을 췄대요. 자다 말고. 아침에 할머니한테 이제 말합니다. 어머니, 자기 이제 시어머니죠. 저는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너 무슨 소리를 하냐? 네 큰아버지한테 맞아 죽는다. 거기 이제 큰할아버지가 한 분 계시는데 온 가문을 다 이제 다스렸어. 아주 호랑이처럼 여러분 무서운 분이었대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아주 곱게 단장을 한 채 큰아버지를 찾아갔어. 그리고 절을 다 했습니다. 큰아버님, 허락받을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얘야 말을 해보아라. 저는
사람답게 살고 싶어 교회를 다니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교회 하면서 막 불호령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뜻밖의 대답이 나옵니다. 교회에 간다 했느냐? 네, 큰아버님. 다니려면 가다 말다 하지 말고 제대로 다녀라. 그러더래요. 이게 여러분, 마음을 탁 정해가지고 하나님을 모시니까 이 작은 어린 안악이 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큰 존재가. 그래서 그 완고하고 성질을 써나온 노인을 그냥 고분고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이 주는 영적 권능이 이처럼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니까 내 일, 내 가정 일이 복을 받아 저절로 돼. 그 가문이 복을 받아서 얼마나 잘 됐는지 모릅니다. 네, 그 새댁의 아들 지용수 목사님은요, 2008년도에 장로교 통합측교단의 총회장을 하셨고, 그 형제들도 다 잘 되었고요. 네, 딸은 이태리 가고 아들은 여러분 고시 다 패스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발돋움을 해보세요. 네,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기회로 꽉 차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큰 기쁨이 기다립니다. 네, 우리가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아름다운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부정적인 것보다 복된 것이 훨씬 많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여러분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복과 저주가 항상 앞에 놓여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기꺼이 복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